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은 다하도록, 나는 그 십자가 굳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없이 그 땀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자유 경례.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설교하겠지만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안 되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른 것이 아니고, 신명기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너희 인생들에게, 모든 인생들에게 생사복을 놓았다. 생명과 저주와 축복과 사막을 놓았다. 너희가 선택한 대로 나는 너를 베풀리라. 네가 사막을, 저주를 선택하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28장에 이 율법을 모르고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 들어가도 저주, 나가도 저주, 그 저주가요 쫙 열거됐는데 뉴스나 주변에 저주들, 저주, 불행, 얼마나 하가 많이 일어나잖아요. 끔찍하죠. 올 2021년도도 이런 저주와 사망이 우리 인생이 언제 갈지 모르잖아요. 또 저주,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심스러운 일들이. 다만 하나님의 은혜, 2000년에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저주와 사망을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부활했기 때문에 이 은혜 안에서 사는, 할렐루야. 이 은혜 안에 있으면요 두렵지가 않아요. 할렐루야. 이 은혜 안에 있으면 그냥 우리가 뭐 은혜 그냥 폭념적으로 이렇게 은혜가 아니고, 우리가 인생을 알고 영적인 세계를 알면은 인생이 두려워. 인생이 두렵습니다. 인생을 많이 시련을 경험해 본 사람들은 두려워요. 예를 들면 사람이 연약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 엘리베이터에서 성추행 당한 사람들은 엘리베이터를 타지를 못해요. 엘리베이터를. 그래서 아파트, 20층 아파트도 걸어 다닙니다. 나중에는 이사하더라고. 폐쇄가 없죠. 사람의 심리가요. 다만 그 모든 것들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2021년도도 축복을 바라고, 할렐루야. 우리 야고보의 축복 괜찮습니까? 잘 되는 축복. 이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은혜가 충만하고, 오늘 설교하겠지만은 하나님 말씀으로 충만하게 무장이 될 때만이 하나님의 축복을 점령할 수 있는 것이지 어렵습니다. 오늘 설교 들어보면 알겠지만은 참 인생 속에 축복을 점령한다 어려워요. 오히려 생사하복, 오히려 저주, 안 좋은 불행, 저주. 올 2021년도에는 우리 교회에 풍성한 축복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제목이 은혜가 돼요. 제목만 들어도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그 트로트의 그 어떤 가수의 산다는 거 있잖아. 그래요? 거기에 힌트 얻은 거 아닌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산다는 건 참 축복인 것 같아도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이고 또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비결, 또 축복받는 비결 오늘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큰 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우리 한진이는 성경 좀 읽어봤니? 읽어봤어? 저는 성경 어렸을 때 읽는 기억이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 큰 누님이 저희 집안에 아브람 같은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 아버지 무서워서 서울 도망가서 교회에서 성장해서 예수 믿게 돼가지고 우리 가족을 다 복음화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 누님이 시골에다가 성경책을 하나 갖다 놨습니다. 그때 보면은 세로 성경이에요. 제가 기억나냐면은 제가 중학교 때인가 국민학교 때인가 어머니께서 새끼를 까라겠어요. 새끼를 까면서 누님이 갖다 놓은 성경책을 제가 성경을 알라고 읽은 거 아니고 그때 내 기억으로는 내 목소리가 어떤 목소리인지 성우 대초에 하나님이 전지를 창조 이렇게 읽은 기억이 나요. 내 목소리가 어떤가 봐보려고. 봐보려고. 근데 지금 이렇게 성경을 가리키는 목회자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자, 베드로후서. 베드로는 성격적으로는 저 이상으로 단파합니다. 어부고 무식하고 국민학교 나가고 저는 그래도 공고 나왔잖아요. 그리고 신학교 4년도 나왔잖아요. 베드로보다 나은데 쉽게 말하면 또 하나님의 단순한 사람과 같이 이 영적인 세계를 단순하게 직진합니다. 설명을 우회하지 않아요. 많이 배운 사람은 예수님을 가리킬 때 여러 가지 이렇게 비유와 예를 들어서도 많이 하지만 어떤 답답할 때도 있어요. 근데 오히려 직진이 요즘은 좋아요. 또 직진으로 바로 직진으로.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 베드로 전후서를 읽어보면은 우리들에게 권면이 약간의 직진적인 이 권면이 많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같이 받는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자를 알므로 말미암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로 정욕을 인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에게 대해 하려 하셨으니 이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공급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게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거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소경이라 온시치 못하고 그의 액체를 깨끗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치 아니하리라. 다같이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하신 나라에 들어가매 넉넉히 너에게 주시리라. 아멘. 할렐루야. 상당히 우리 베드로 선배님께서 아주 문장이 좀 유창합니다. 본인이 직접 쓰진 않고 대피를 했다고 합니다. 누가 이 대피를 했다고 그래요. 여기 보면은 소경되지 말자. 다 소경되지 말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가장 이렇게 안타까운 장애우, 눈이 모으신 분들. 진짜 내 사랑하는 이렇게 자식들, 사랑하는 마누라를 볼 수 없는, 저는 한번 다큐를 본 적인데 너무나 안타깝더라고. 이런 것처럼 진짜 우리 영적인 눈이 멀면은 그렇게 불쌍한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는 것이 의가 돼가지고 진짜 영적인 눈이 확, 제가 보면은 눈이 멀었는데 안타깝죠. 안타깝죠. 그러면은 우리가 먼저 이 성경을 성령의 눈으로 열 줄 알아야 됩니다. 성령의 눈으로 눈을 열어라. 눈을 열어라. 저는 이 설교 온 거를요, 하나님 은혜입니다. 성령 은혜에 사는 사람의 은혜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저는 목회자로서의 뭐가 좋냐면은 성령으로 사는 것이 힘들어요. 잠 많이 자고 싶어도 늘 성령의 소욕에 구속을 받아 성령의 법도에 성령 충만함, 은혜 충만함, 성령이 늘 붙잡히게 해서 방해되는 게 육신의 소욕이거든요. 육신의 정욕이, 이거 전쟁같이 싸워야 됩니다. 근데 전쟁같이 싸워 승리하면은 그게 보너스와 은혜가 풍족해요. 특히 목회자에게 최고의 영감입니다. 만약에 설교하는데 영감이 없고 듣는 이들에게 땡감을 줘봐요. 그러면 차라리 내가 인터넷 설교를 듣고 가자. 요즘 평신도들이요, 유튜브로 설교가 하기 때문에 박식합니다. 박식해. 그렇기 때문에 특히 성령에 사는 사람의 은혜가 영감. 나는 여러분들이 영감이 넘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특히 기도하는 사람,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없어요. 기도하는데 영감이 떠올라야 됩니다. 영감이. 방언기도 하면서 나름대로 기도를 하면은 성령께서 그거에 대해서 영감을 깨우쳐줘야 돼. 깨우쳐줄 때 이 은혜가 풍족합니다. 이 은혜를 맛보는 사람은요, 이 성령의 법도가 마지못해 그냥 싸우는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주신 영감의 풍족한 은혜의 맛을 알기 때문에 성령의 법도가 나에게는 천천그분같이 좋은 법입니다. 할렐루야. 저도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성령께서 영감을 주세요. 뭐냐면 성령께서 주는 영감은 이 성경 66권이 어마어마하게 방대한 역사입니다. 성경의 역사가 아브라함부터 구약과 신약과 그 많은 역사에 이 모든 성경을 성령의 눈으로 넓은 눈으로, 아니 성경 66권을 영적인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할렐루야. 그리고 이 영적인 눈이 또 그 눈이 성령의 눈으로 나를 볼 줄 알아야 됩니다. 이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리더들은 이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러면서 내 믿음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성경 66권대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의 모습으로 잘 만들 줄 알아요. 할렐루야. 본문에 베드로가 뭐랍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신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신의 성품, 바로 예수님의 성품에 이르기까지 너희가 나아가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다만 너희들이 지금 소경됐다 이 말이야. 소경이 됐는데 안타깝다 이 말이지. 그 때문에 나는 여러분들이 성령의 눈으로, 그 때문에 많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튜브로 이 지식이 많아지는데, 이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목회자를 만나는 것이 복이죠. 그 때문에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이 성경 66권을 하나님 원하는 대로 여러분들을 잘 가르쳐야 되니까, 저도 30년 동안 성령의 구속을 받기 위해서 성령의 침례를 받고 성령과 연합이 돼서 오직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어라. 할렐루야. 그 때문에 여러분도 성령으로 살면은 성경이 열립니다. 할렐루야. 다시 성령으로 살자. 이 고린도전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10절.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이제 속으로 성경 공부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한진이도 성경을 열어줘야 돼요. 성경이 어렵습니다.
이성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역사책이에요. 읽어보면 너무 역사 공부입니다. 도덕가가 보면 착하게 살아라. 윤리가가 보면 부모에 공경하라. 이런 일이 안 보여요. 또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직했으면 이단들이 많으면은 어제 SBS에 그것이 알고 싶다. 어디 또 방송에서 또 안산 어느 교회 이런 비리를 안산 교회 합니까? 얼마나 한국 교회 뭐 세서 뭐 싸우는 문제 얼마나 사입이 목회자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예수 이름을 욕되게 하는 목회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 SBS 그것이 알고 있어 보는데 수그라고 보는데 막 가슴이 찢어지고 막 부끄럽고 저 목사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 받을까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불쌍해요. 어느 장로계 정확하게 신학교에 나온 목회자예요. 근데 그 목회자가 어찌 성경을 엉뚱하게 이렇게 근데 이것이 이상할 일이 아닌 것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는 거짓 선지자와 적그리 똘가 우죽수처럼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 충만한 사람과 사귀어야 되고 성령 충만한 목회자를 만나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저 목회자가 성령 충만해서 성경을 나에게 잘 가리키는지 못 가리키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고 분별력을 갖고 드려야 한단 말이야. 할렐루야. 맹목적으로 그냥 능력 있으니까 머리 대고 목회자 따라갔다가 마지막 때 고린도전서 11장에 사단의 종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했다. 앞으로 이제 제가 30년 동안 전도 사역하다 보니까 이단들을 너무너무 잘 알아요. 특히 목회자라고 잘 하면서도 영혼을 사냥하는 교회와 목회자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여러분들이 영분별의 은사를 가져야 한다. 할렐루야. 영분별은 다른 거 아닙니다. 성령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자녀대로 살면은 영분별이 쫙 열려요. 할렐루야. 나 자녀대로 살면은 이 성경 66권은 성경 6권은 아들을 위해서 기록했고 이 성경 66권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를 이루시기 위해서 성경이 66권이 기록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은 제가 이 성경에 열린 비결이 이겁니다. 성령이 임하면은 내 증인이 되라. 제가 30년 전에 예수 믿자마자 예수님의 증인이 됐어요. 성령이 하라는 대로. 저 지옥 가는 거 살리 이거하고 또 이 전도하면서 성경이 확 열렸는데 빨리 성경이 열리려고 목사님께 신학교 간다고 91년도에 3일 금식하고 했다가 목사님한테 야단 맞았어요. 아예 때가 아니다. 근데 빨리 열리고 싶어서 이거 사육이었어요. 한 몇 년 동안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라. 하나님의 자녀 사니까 와 이겁니다. 성경이 홍해처럼 열리는 것은 성경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빵 열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으면 열리지가 않아요. 이것은 지식이고 감면적입니다. 전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 성경이 뻥 열렸어요. 내 자랑이 아니고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장 가장 여러분들이 복은 뭐냐면은 오늘 설교가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 어렵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고린도전서 2장 10절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할렐루야. 다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어라. 전 30년 동안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지옥 천국이 있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요 직장 세차하고 신문 배달하면서 저철전도 노방전도 너무 알아지도 않는데 어려워요. 근데 이 바울처럼 이렇게 성령으로 예수 증인을 했더니 하루도 빠짐없이 그러니까 나중에요 얼마나 우리 제 자신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지? 왜 하나님 나를 창조했지? 내 사는 목적이 뭐지? 왜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지? 왜 율법을 보내지? 얼마나 이 성경에 많은 궁금증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이걸 잘 몰라서 엉뚱한 데를 빠지고 다시 세상으로 가는 기독교인이 너무나 많잖아요. 또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달에 빠진 사람 너무나 많잖아요. 저는 너무너무 감사하게도 성령으로 사는 이 전도의 은혜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 깊은 것이라도 하나님 왜 나를 창조했습니까? 우리 인생과는 교제했잖아요. 내 창조의 목적, 인생을 만든 목적. 오늘 설교하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두 집 살림입니다. 두 집 살림. 두 집 살림. 두 집 살림이 어려워요. 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창조 목적 얘기했잖아요. 우리 인생을 사는 목적. 우리 한진아 인생 사는 목적 모르잖아요. 알아야 돼요. 다시 알자. 근데 어렵습니다. 성령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 통달하는데 저는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하나님 이 김보리를 창조 목적이 뭡니까? 그래 한 번 사는 인생 한밤의 경천같이 금방 가고 나그네처럼 금방 가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저 천국에서 영생을 위해서 주시기 위함에 할렐루야. 제가 20중반에 이거 깨닫고 나서는 내 인생 사는 목적 지금까지 옛날에 술옷이 어떻게 사냐 이렇게 내가 인생의 생각을 고정관념이 돼 있는데 이렇게 예수쟁이가 돼 있잖아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거에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난 여러분들에게 두 집 살림이 어려워요. 먼저는 여러분들이 우리 초신자나 우리 리더들도 두 집 살림.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뭡니까? 천국의 본향에 내 집을 짓고 할렐루야. 신랑 대신 예수님과도 잘 섬겨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이 땅의 육신의 우리가 삶 바울이 베드로가 말한 대로 썩어질 삶도 잘 살아야 되는데 이 두 집 살림이 어렵습니다. 다만 성령으로 살면은 능히 가능합니다. 오늘 이 비결을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두 집 살림.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요 두 집 살림을 하는. 먼저는 우리가 이해를 해야 돼요. 두 집 살림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두 집 살림이라고 이해를 하면은 안 믿는 믿음 없는 남편의 핍박을 이해를 해요. 두 집 살림. 얘기하면은 처음에는 한 집 살림. 처음에 남편에게 밥도 잘해주고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교회 가서 어디 교회 가더만은 갑자기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 은혜에 미치고 천국이 있네. 거기에 미치다 보니까 초신자들이 지혜가 없다 보니까 이제는 한 집 살림. 천국에 내 본향이 있네. 이 영원한 지불 위에서 그쪽에는 열심히 하다 보니까 한쪽 살림을 등한히 하다 보니까 이제는 핍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사람은 두 집 살림을 지혜롭게 잘하면은 영원한 때 천국의 내 집을 위해서 잘 짓고 저 봐보세요. 두 집 살림을 지금 잘 하고 있는 가정이잖아요. 이 땅에 썩을 이 세상의 이 기업도 잘 점령하고 할렐루야. 또 영원한 천국의 내 집도 잘 점령하고 이 두 집 살림은 어렵습니다. 상식적으로 두 집 살림은 어려워요. 다시 어렵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남편들이 갑자기 교회에 내 부인이 미쳐보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당연히 두 집 살림이다 보니까 이 남편 입장에서는 내 부인을 교회에 뺏긴 것 같고 그때부터 핍박이 있고 폭행하고 얼마나 이게 많잖아요. 근데 이러한 핍박과 시련 때문에 나중에 오히려 영원한 우리 예수님과의 영원한 천국에서의 한 집 살림을 포기해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관적인 지식을 가져야 돼요. 다시 두 집 살림을 해야 된다. 두 집 살림. 보이는 썩어질 인생의 삶, 또 썩지할 영원한 천국의 삶. 할렐루야. 다시 두 집 살림을 잘하자. 다만 이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두 집 살림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산다. 그러면 성경 66권은 이 두 집 살림을 좋아하게 가르치는 걸 가르쳐준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성경에 잘 배우면은 영적 생활과 사회 생활과 또 썩어질 삶과 썩지 않은 영원한 때의 삶을 좋아하는 걸 잘 하는데, 다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한쪽에 영적 생활에 영원한 때에 대해서 열심히 한쪽에만 치지, 한쪽 살림만 잘 하다 보니까 한쪽 살림에 이 땅의 썩어진 삶, 가정적인 생활, 직장 생활 소홀히 하다 보니까 오히려 더 나중에 부작용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믿음 없는 불신자 남편이나 가족들이 너같이 믿음 생활에서는 내가 예수님을 안 믿겠다. 지혜로운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예수님이 그렇게 가르친 거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 66권은 영적 생활만 미치라는 것이 아니고 영적 생활 번양을 위해서 예수님과 영원히 살아갈 천국을 위해서도 잘 해야겠지만 썩지 않은 육신의 삶도 좋아하게 잘 하라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라. 할렐루야. 잘 배워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어려워요. 우리가 운전면허 시험 보는 것도 어렵습니다. 이런 것도 공부해야 되잖아요. 쉬운 거 아니에요. 어설프하고 떨어집니다. 이 성경은 영원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보이지 않는 천국의 가르침이고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사모함으로 들어야 되고. 할렐루야. 제가 그런 얘기했잖아요. 성경을 열리려면 성령이 임하면 내 증인이 되라. 전도하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확 열어주는데 하나님의 질서대로 순종하지는 않고 사사로 엉뚱한 데서 배우려 하니까 신천지에 빠지고 엉뚱한 데 지식을 풍족하게 배웠는데 나중에 보니까 교회에 가라지 역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대로 살아가는 방법을 정확하게 가르쳐 주겠지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할렐루야. 또 얘기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성경이 홍해처럼 팍 열린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는 않고 로마서 8장 16절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의 친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인 걸 증거하시나니 하나님의 자녀이면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가 예수 믿으면 은혜 받았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이 부활했으나 지옥과 천국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 성경이 뻥 열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다. 왜 하나님 율법을 보내는지 성령을 아는 사람들이 뭐 율법을 폐했다느니 구약시대다니 그러지 않습니다. 또 어느 목회자들은 뭐 성령시대가 방언은 초대교회 하고 끝났고 지금 방언은 기십 이렇게 하는 교회가 엄청 많아요. 그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면서도 또 이렇게 또 성령을 거역하고. 여러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양들은 너무너무 불쌍하단 말이에요. 불쌍해요. 목회자가 사명을 가지고 죽기 살기로 목회를 하는데 잘못된 가르침을 가르치려면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에 뭐라 합니까? 너희가 다른 복음을 받지 말아라.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11장. 왜냐하면 난 여러분들 성경을 많이 가르쳐주고 싶은데 저 목회자가 많은 신학교나 또 많은 가르치기 위해서 성경을 똑바로 가르쳐야 되는데 한진은 어려운 거야. 응? 근데 한진이가 나를 신뢰해야 돼. 왜? 성경을 하나님의 깊은 것이다 통달하는 것이 어떻게 통달하냐?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걸 통달하는데 성령이면 내 증인이 되어라. 예수님이 부활했습니다. 제가 만났습니다. 저 30년 동안 변치 않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고린도전서 11장에 뭐라고 합니까? 성령 안에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성경 66권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위해서 기록했는데 내가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저 지옥 가는 건 살린 일입니다. 하나님의 후사가 하나님의 아버지를 예수님이 이 땅에 하는 일이 뭡니까? 저 지옥 간 영혼들 살린 일에 전도를 하셨어요. 저도 20대 중반에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구나. 아버지 일이 뭔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은
하나님 우리 아버지구나.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뭔가 저 지옥가정을 살리는 이유라. 이 일을 먼저, 교회 일을 먼저, 아버지를 먼저, 이 일을 아버지를 먼저. 할렐루야. 이것이 주관적인 지식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알면서 추상적으로 종교적으로 부르면은 그 내 삶은 자녀로 살지 않고, 오늘 강의하겠지만 자녀로 살지 않고 법대로 살지 않고 부패되고 자녀가 탕자되고 이러한 기독교에 그냥 수두룩합니다. 간단하게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 아버지면은 우리는 아버지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상식적으로 아버지는 뭡니까? 아버지의 뜻은 한 영혼도 멸망치 않고 다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저 지옥간 영혼들, 저 지옥간 영혼들 불구덩이에 건지는 것이 뭔지란 말이에요. 아무리 먹고 사는 우리 중에도 모세는 시편 90편에 저 인생은 한밤의 경정, 강상기시 38대손 28대손인가 점찍고 갑니다. 지난날 우리 조상 족보에 점찍고 가는 거예요. 한지나 여러분 점찍고 가는 거예요. 점찍고 가는데 너 잠깐 사는 인생 동안에 하나님이 너 인생 사는 목적인지 알고 살았냐 모르고 살았냐, 그냥 살았는데 동물처럼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교회에 와서 하나님 나를 창조 목적이 뭡니까? 이걸 알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배워야 되고 찾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교회에서 이렇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나도 내 인생에 사는 목적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은 늘 찾았어요. 목사님의 설교한 가운데 성령께서 내가 사는 목적을 깨우쳐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이제는 저도 30년 동안 영적인 세계를 건설해 오면서 또 두 집 살림, 이 땅도 건설을 잘해야 돼. 할렐루야. 조화롭게. 다 조화롭게. 다만 조화롭게 못하는 사람들을 많이 봤다. 얘기했잖아요. 한쪽 영적 생활을 많이 치중하다 보니까 오히려 이 땅의 삶이 뒤처지다 보니까 나중에는 오히려 영적 생활도 포기하고 시험도 기독교인이 많단 말이에요. 신앙과 영적인 충성의 기업이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질서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둘이 살림을 성경을 하라는 겁니다. 다 하자. 둘이 살림을 하라. 왜 그러냐면은 이게 말 나왔으니까 나름대로 극단적인 이단은 아닌데 사이비들이 많아요. 기본적으로 이단은 천국과 지옥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그런데 여호와 증인들은 이 땅이 천국이라 하기 때문에 이단이죠. 이단. 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부인하면 이단입니다. 오직 죄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우리의 구주가 자격이 돼요. 공자, 소크라테스, 또 누구의 석가? 이들은 성자라 하지만은 죄인입니다. 구주 자격이 못 돼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4대 성인으로 동격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지교인들의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을 4대 성인으로 이단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영원히 지옥과의 죄를 속죄할 자격이 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지식을 알아야 돼요. 통일교 이단입니다. 그러나 나름대로의 성경을, 예수의 부활을 믿습니다. 나름대로 천국과 지옥을 믿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면 믿습니다. 그러면서도 성경을 애매하게 가리킨 이것보다 약간의 사이비성이 있다. 사이비성. 지금 여러분들 저는 이 성령의 사람이고 또 목회자고 전도자이기 때문에 한국교회 사이비성 있는 교회를 너무너무 말고, 그것이 언론에 이제 부작용이 성추행이나 뭐 여러 가지 일이 터져가지고 사회적인 문제로 나오지 않는 어마어마한 단체가 너무너무 많단 말이에요. 에스겔서 13장에 너 여종아, 너 영혼을 사냥하면서 네가 영혼을 살리고 자는구나. 이 점쟁이야. 네가 마음으로 애원하면서 성경을 가리킨다구나. 에스겔서 시간만 읽지 않겠지만 13장에 그럽니다. 네가 마음으로 성경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감정으로 마음으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위험하단 말이에요. 마귀는 하나님보다 못하지만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지혜로운 놈이란 말이에요. 단 마귀를 이기는 것은, 마귀는 어둠의 주관자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은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빛이 있으면 어둠의 사단인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알면, 다시 말씀,
이 말씀이 뭡니까? 예수를 말하고 예수님을 무엇을 말해요?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키우는 영성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성경이 단순하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에 이 성경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 창조했고 아들을 위해서 기록했고 아들이 하는 일이 뭡니까? 아버지 뜻을 완성하기 위해서. 에베소서 1장 뭐라고 해요? 아버지의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잘 영성화시키는 거. 할렐루야. 그때 오늘 키포인트가 뭐예요? 이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한진이나 나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를 잘 키우고 싶은데 하나님의 자녀를 산다는 거는 어렵다는 걸 미리 얘기해 준단 말이에요. 왜? 두 집 살림해야 되니까. 두 집 살림. 하나님의 자녀를 산다는 건 두 집 살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정 문제, 가정 싸움, 또 많은 사람들이 영적인 바보. 보이는 여러분들 이 땅에 지금 먹고 사는 문제도 힘든데 두 집 살림. 천국을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또 목회자 설교를 뭡니까?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고 저 천국이 영원히 살 집을 위해서 여러분들 교회 충성하십시오. 이 목회자들이 우리나라 목사님 설교 잘하잖아요. 다 강조하잖아요. 다만 이거 좋아할 게 못해서 시험 든 기독교인이 얼마나 많아요. 저도 우리 목의 로고가 뭐니까 영원한 때를 위해서 저 천국 저 영원한 때 주님 좌우편에 주님 재림의 때 영생의 기회에 위해서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옛날에 더 미치도록 해왔잖아요. 지금도 앞으로 미치도록 내 번향을 해서 살아야 돼요. 저는 그렇게 살고 있고 두 집 살림을. 다만 평신도들은 어렵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의 삶이 너무 어렵고 하기 때문에 내가 체념해놓고 설교도 듣지만 막상 삶은 두 집 삶을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체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오늘 기도하면서 설교가 뭡니까? 우리는 두 집 살림이 먼저 어렵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려운 것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시기가라고. 배우면서. 할렐루야. 보이는 이 땅의 삶도 성경이 어렵지가 않아요. 두 집 삶을 잘하도록 가르쳐 줍니다. 할렐루야. 다만 다시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어렵다. 두 집 살림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마태복음에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느니라. 저 영원한 때에 대해서 죽도록 충성해라. 이것도 예수님이 가르칩니다. 또 한쪽에는 뭐예요? 부모를 잘 섬기고 이 땅에도 이것을 잘 가르치 이것을 조화롭고 이것을 무장해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다만 평신도들이 성경에 대해서 또 많은 목회자가 이걸 끌어주고 체계적으로 안 가르치다 보니까 부작용이 기독교인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안 보이는 천국의 본향을 위해서도 한 집 살림이 이것도 어렵고 또 보이는 것도 어렵고 보이는 것도 어려운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렵기 때문에 끌어주는 리더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말로 안 돼요. 설교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옛날에 우리 모교회나 마찬가지지만은 그 설교하면은 리더가 끌어주고 체계적으로 만들어주고 소화까지 시켜줘야 돼요. 은혜를 줬으면은 야 이렇게 전도한다. 이렇게 전도하면 많이 부작용한다. 이거 어린애 믿음이기 때문에 어린애들 야 어린애 얘기한테 너 걷고 화장실 됩니까? 저기 화장실이야 나하고 같이 가자. 이것이요 우리 믿음을 양육하는 방법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이 두 집 살림을요 진짜로 하는 집을 봤어요. 하는 집을 뭐냐면은 옛날에 6.25 때 북한에는 부인이 있는데 올람을 해가지고 이제 헤어져가지고 내 부인은 북한에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남한에서 이제 재혼해가지고 다만 그 여자는 북한에서 모르고 남자를 만난 거죠. 그래서 애도 낳고 잘 살았습니다. 근데 북한에 있는 그 부인은 그분도 남한으로 원래 온 거예요. 옛날에 6.25 때. 그러면서 자기 남편을 결혼하지 않고 남편을 이렇게 여자는 이렇게 정조가 있는가 봐. 이렇게 찾았는데 찾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 남한 남편은 새롭게 이제 가정을 가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남한에서 결혼한 부인한테 말을 못하고 두 집 살림을 한 거예요. 여보 나 어디 갔다 와야 돼. 일주일 어디 갔다 오고. 보면은 이 부인이 보니까 팬티가 박혀 있는 거야. 여자는 예민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남한 부인하고 얘기하다가 들켰죠. 근데 사실도 얘기하는 거예요.
여보, 내가 딴짓 살린 게 아니라 내가 원래 북한에서 본부인이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이 상의를 해가지고 진짜 두 짓을 할린 거예요. 그것이 실화입니다. 실화예요. 저 텔레비에 나왔어요. 실화예요. 그래서 일주일은 이 집에서 일주일은 이쪽 방 큰 방 해가지고 그러니까 부인들이 서로 보약으로 잘해주더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둘째 부인 둘 중에 한 명이 먼저 가잖아요. 자 나중에 부인이 죽으면서 뭐를 안 줄 아세요? 묘에 남편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첫째 부인이 그 묘와 묘 사이가 간격이 한 30cm가 돼요. 합장은 안 시켰는데 나도 똑같이 30cm. 그러니까 한 남편의 양쪽에 본부인과 둘째 부인의 이거 실화예요. 실화. 갈등 없이. 근데 우리 누님은 알지만 우리 동네 우리 친구 아버지가 둘째 두 집 살림을 합니다. 근데요 두 집 살림은 꼭 부작용이 있어요. 우리 친구 어머님이 본부인인데 그 남자가요 사업을 돌아다니는 사업을 하면요 거의 99%는 두 집 살림을 합니다. 99%는 두 집 살림을 해요. 돈이 있고 돌아다니고 돈이 있으니까요 안 봐도 두 집 살림을 합니다. 그는 볼 것 없이 부작용을. 근데요 제가 옛날이나 지금 다시 깊이 조명해 보면은 두 집 싸움을 하면요 후처의 집에 오래 머뭅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 아버지도요 그냥 후처의 집에 있다가 간혹 우리 동네 본부인 만나러 와요. 근데 본부인의 마음이 얼마나 상했으면은 암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도 친구한테 문자가 올까봐 조문하러 올까봐 늘 그걸 생각하고 있습니다. 연세가 있기 때문에 이 두 집 살림이 어려워요. 뭐냐면은 우리는 합법적으로 성경에 두 집 살림을 합니다. 우리 친구 아버지도 보면은 두 집 살림인데 꼭 후처의 집에 오래 머무리다가 본부인에 한 번씩 생활비 주고 이렇게 여간밭을 왔다 가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도 그래요. 이 썩어질 육신의 삶은 후처와 같습니다. 다 후처. 그러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오래 머물잖아요. 내 남편이 있고 영원한 천국 내 본향 언젠가는 가야 됩니다. 다시 잘하자. 다시 두 집 살림을 잘하자. 두 집 살림. 한진아 두 집 살림 잘하자. 다만 우리 초신자 한진에게도 강조하고 싶은 것은 우리가 이 썩을 육신은 길어야 120년. 숲에 누군가 120년 살으셨더라고. 110세까지 자전거 타신 거예요. 우리 어머니는 105세까지는 사실 것 같고. 다만 우리가 성령의 눈으로 인생을 보면은 정같이 짧단 말이에요. 나는 우리 한진이도 여러분도 성령의 눈으로 인생을 짧게 보기 바랍니다. 다만 성령의 눈이 아니고 욕심의 눈으로 보면은 죽을 때까지 돈 욕심에 여러분 극대극이에요. 저는 성령의 눈으로 제가 얘기했잖아요. 인생 정같이 본다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오늘 죽을지 언제 죽을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이 기억이 되게 하나님이 만족하게 살지. 할렐루야. 내 인생 언제 죽을지 모르고 언제 죽지 않습니까? 다만 나중에 천국에서 먼 발자취 보면은 내 인생이 점찍고 가는 거예요. 희노애락에 점찍고 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할렐루야. 같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가자. 우리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는 비교하고 마감할 테니까. 다만 한진이도 뭐냐면은 두 집 살림을 먼저는 이해하란 말이에요. 인식을 하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썩어진 육신이 아무리 화려한들 한밤에 경천처럼 10편 90편 모세가 적시고 갑니다. 다만 우리가 준비하지 못한 내 번향, 내 천국 눈 떠보니까 지옥 아루목이네. 끔찍하단 말이야. 다 끔찍하다. 나도 한지를 내가 수련생 일하면서 전도를 뭡니까? 왜? 배드민턴도 잘 가리키고 장가도 보내갔지만은 더 마음에 깊은 것은 아무리 장가 잘 가도 나중에 죽어서 그 영혼 지옥 가버리면은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지. 저 영혼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셔 부활 그냥 바쁜 삶에 모르고 살아가는데 가뜩거든 저 영혼 지옥 가는 영혼 천국으로 데려가야지. 할렐루야. 이것이 우리 마음이고 저와 여러분이 함께 협력해서 지옥 가는 영혼들 살리는 일이 이겁니다. 할렐루야. 부지 살림을 도와주는 거요. 이 땅에 공무원 학교 가는 것도 도와주고 이 땅에 인생이 어려운 것도 도와주고 이 땅에 썩어질 인생도 도와주고 또 영원한 보이지 않는 천국의 살림도 이것도 도와주고 다 이 부지 살림을 도와주자. 목회자와 리더들은 두지 살림을 도와주는 거예요. 왜? 초신자들이나 세상 사람들은 이 두지 살림이 어마어마 어렵기 때문에 힘들어요. 포기해요. 어렵습니다. 불신자들은 몸 보이는 한지 살림도 어려운데 천국이 있다고 미련하게 봅니다. 그 때문에 우리는 교회 오세요. 설교만 들어서 되는 거 아니에요. 끌어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 이 두지 살림을 잘하자. 그러면은 두지 살림을 잘하려면은 우리 여러분들은 이러한 네 가지의 이 신분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 첫 번째로는 교회 중심으로. 교회 중심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왜 그러냐면은 특히 이제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지 살림, 천국과 이 땅에 조화 있게 잘 헤쳐 나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영적 생활 두지 살림을 잘하신 조화 있게 잘하신 이 바울 저 영원한 때 이 조화 있게 하는 것이 뭡니까? 이 영원한 때 우리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영혼이 주인이고 이 썩을 육신은 다 종이다. 이 종을 잘 부려먹어서 영원한 때를 위해서 본향을 위해서 기막히게 조화 있게 잘한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육신이 아무리 건강한들 이것을 그냥 내 배만 부르는 일에 육신의 정목력만 채우다 보면 이거 미련한 거죠.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본 물질, 여러분의 건강 이걸 주를 위해서 영원한 본향을 위해서 영원한 내 저 천국의 내 집을 위해서 영원한 살아야 할 집에다가 천국의 아파트에다가 투자를 해야 할렐루야. 이것이 지혜롭다. 미련한 사람은 내가 번 돈 맛있게 먹고 여기 이 땅에 이 땅에다가 아파트 잘 해놓으면은 다 후손에게 내려가지. 이건 미련한 거란 말이에요. 지혜로운 사람이 누굽니까? 바울같이 살은 겁니다. 자, 골로새서 1장 1절 24절 시작. 내가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은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에 대해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다 교회를 위하여 다 주목해 보세요.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두지 살림을 하는 건데 이 두지 살림을 잘하는 방법의 1번이 교회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간단한 거 같죠? 어려운 겁니다. 교회를 위하여. 근데 이 성경에 이제는 우리가 열심히 지옥에서 구원받았고 천국에서 살아야 되고 또 이 땅에 두지 살림을 잘하는 비결이 교회 중심으로 하면은 바로 두지 살림이 조화 있게 잘 됩니다. 할렐루야. 근데 왜 그러냐면은 신천지나 많은 여러분들이 사입이 써 있는 교회 공통점이 뭐냐면은 봐보세요. 이 내비게이트도 여러분들 아실 분들 압니다. 미국에서는 한참 2단식이 있다고 그래요. 내비게이트가 뭐냐면은 교회는 갔다가 자기 내비게이트 선교회 모임에 가가지고 거기서 11조하고 합니다. 제가 전도한 제자도 부인 딸이 거기 가세요. 우리 목에 내가 전도 93년 했는데 왜냐하면은 나름대로 그 선교 모임 가서 성경 공부하고 이것 때문에 2단 10인데 2단은 아닌데 그러면은
나는 그 후배에게도 제자에게도 너무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두 집 살림을 기막히게 하려면 교회 중심으로 해야 돼. 교회는 그냥 앉았다만 가고 예배 안 드리는 거 아니에요. 내비게이터 예배 드리고 그 성교회에 가서 11조를 드리고 성교회에 가서 내비게이터 성부 교제가 있습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지옥 가는 건 아닌데 이단은 아닌데 두 집 살림이 잘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 목회자들이나 많은 교회에서 그래서 내비게이터에 가만 옛날에는 2단 12 법정 싸움까지 간 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 내비게이터가 이 속으로 이 큐티나 그런 부분들이 교제가 잘 돼 있어요. 우리 모교에도 이 내비게이터 요거 때문에 대학부 국장이 이걸 청년의 시스템 해가지고 부작용이 얼마나 시간 관계에서 하지 않겠지만은 그 내비게이터 교재 가지고 왜 모교회가 이 성경적 교재가 없다 보니까 얼마나 부작용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다 교회 중심으로 교회는 주의 몸이고 할렐루야 다 교회 중심으로 왜 그러냐면은 또 많은 이 선교단체들이 다른 데 가서 합니다. 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은혜 받고 이 에너지를 목회자 중심으로 교회의 힘으로 꽉 뭉쳐가지고 해야지 아버지의 파워가 발휘하는데 교회 나름대로 일꾼들이 엉뚱한 선교단체에서 힘을 출혈합니다. 시간계에서 말은 많이 않겠지만은 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교인들이 많이 오겠지만은 교회 목회자 나름대로의 교회 시스템 안에서 나름대로의 교회에서 인정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하나님의 파워가 더 발휘하고 아버지 일에 더 힘이 캐쳐 나가는데 교회에서 등하냐고 다른 뭐 선교단체에 다 그 힘을 출혈합니다. 그 예수 이름으로 하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다만 부지살림을 자유롭게 잘하면 좋은데 왜 그러냐면은 이 양 말 나왔으니까 예부에서 선교단체 많이 하신 분들의 이 잘못된 가르침이요. 제가 이제 울산에 그 애국에 선교를 간다고 하더라고. 그러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선교를 나가. 나는 선교하시면 존경스러우니까. 근데 전도사님 구령 열정이 넘치기 때문에 애국에 좀 선교도 가셔야 돼요. 난 그래요. 여기는요 시집도 안 가고요. 난 그때는 그렇게만 얘기 들었단 말이에요. 시집도 안 가고 주를 위해서 바울치 열심히 사는구나.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선교의 리더가 성경을 잘못되게 가르치더라 이 말이에요. 주님의 재림이 긴박했기 때문에 저 중동의 아랍에 빨리 복음이 접하돼서 주님이 다시 신랑으로 오신 그분을 맞이하기 위해서 신부로 살기 위해서는 결혼 않고 빨리 결혼이 뭐고 공부가 뭡니까? 빨리 재림을 준비하고 선교를 해서 아랍이 변화돼가지고 재림을 단축시켜 인위적으로 하는 거예요. 이 성경 유신일 거는 뭡니까? 조화있게 하라는 겁니다. 스피노자가 뭐라고 그래요? 세상에 지구 종말에 어찌라도 사과나무를 심겠다는 뭔 거예요? 기본생활 안 하는 거예요. 주님의 재림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뭡니까? 하나님의 법도의 기본대로 법대로 가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이비 뭡니까? 오바를 한다는 거예요. 두지살림을 잘하라 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생육하고 번성하라. 우리 예수님이 창세기 1장이 뭐랍니까? 하나님을 창조하고 너희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할렐루야. 이 한 집 살림 여러분들이요. 여러분 결혼해야 돼요. 그 생육하고 번성해야 됩니다. 이게 또 많이 나야 돼요. 또 땅을 점령해야 돼요. 전세든 월세든 아파트든 이 양의 아파트 점령하면 더 오죠. 다만 매이지 말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다만 너무너무 안타까운 것은 내가 요즘 뉴스나 이 정보를 들어보면은 왜 거기 선교 단체 리더가 그렇게 강의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선교가 중요하고 시집이 뭐고 공부가 뭐야. 그래서 옛날에 그 울산에 그 집사님이 하영이 엄마가 전도사님 여기는 시집도 안 가고요. 나는 그 좋다고 생각했는데 다만 뭡니까? 아예 그 사상이 주님의 재림이 긴박했기 때문에 시집갈 필요도 없고 공부할 필요도 없고 선교만 중요하고 이것이 잘한 것 같아도 사이비가 뭡니까? 요건 불행에 잘하면서도 오버하면 이것이 부작용이 많이 생긴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한지살림 너희를 육신을 창조한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 다만 궁극적인 목적은 영원한 때를 위해 산 것. 할렐루야.
표면적인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고, 또 궁극적인 목적은 너희가 영원한 데를 살아라. 할렐루야. 두 가지 목적. 할렐루야. 상당히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저 목회자가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는지 못 가르치는지 성령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밝히 조명해야 되는, 그게 뭐냐면은 나를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잘 가르치는 건지 이걸 조명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은 다른 거 아니에요. 성경 66권은 다른 거 아닙니다. 저 천국에서 아버지와 영원히 함께할 자녀로 살려면 영성화 돼야 되는데, 이 성경이 영원히 천국에서 살아 영성을 만드는 교본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이 네 가지의 이름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두지살림을 좋아하게 차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모세처럼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거야. 여러분들은요,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 살아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이것도 어려웠단 말이에요. 쉽게 말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이 많은 신분으로 찢어진단 말이에요.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자녀지만은 또 우리는 법 앞에, 하나님 앞에 백성이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백성의 4대 의무가 있잖아요. 교육 의무, 납세 의무, 근로 의무, 국방 의무. 여러분들은 세상을 이겨야 되고, 주의 잘 지켜야 되고, 헌금도 잘해야 되고, 할렐루야. 또 성경 잘 배워야 되고. 저도 목회자도 하나님의 법 앞에는 백성이고, 대통령도 대통령이지만 법 앞에는 백성이고 평등하단 말이에요. 목회자도. 근데 여러분 봐보세요. 목회자가 기본도 못해가지고 성추행하고 물질적인 욕심에 이런 부작용이 얼마나 많잖아요. 다만 이사야 1장 또 베드로가 뭐랍니까? 너희는 부패된 백성이 되지 말아라. 할렐루야. 다만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물과 성령을 걷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한진이도 하나님의 자녀야. 앞으로 거듭나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자녀든 자녀로 아버지께 인정받아서 살려면 첫 번째가 내가 백성의 잘 하나님이 원하는 백성의 믿음으로 잘 만들어져야 돼요. 다만 부패되면은 옛날 세상 사람처럼 구습에 빠져가지고 술과 담배로 내 인생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제는 성경 66개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은 두지살림을 잘 하려면은 백성의 믿음으로. 할렐루야. 시간 가면서 다 되지 않았겠지만은 성경 66권의 두지살림을 잘 하시는 최고의 가명이 주의성소란 말이에요. 너희는 6 동안 힘써 일하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할렐루야. 주일날에는 영성 개발, 이것은 또 다음 주겠지만은 어디 저 목회자를 봅니까? 주일 설교를 위해서, 전도를 위해서, 우리 리더들은 신방을 위해서, 양육을 위해서 이 주일 중심으로 주일을 머리 삼고 준비하는 삶, 이것이 뭡니까? 두지살림을 가장 좋아했게 잘하는 사람. 할렐루야. 여러분 주일날 점 찍고 가버리면은 두지살림을 잘하는 것이 아니에요. 종교인입니다. 주일 중심으로, 다 주일 중심으로. 다만 여러분들이 앞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 하나님 보시기에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하나님의 백성이야? 너 부패됐잖아. 이사야 1장, 이 부패된 백성아, 네가 얼마나 더 매를 맞아가지고 네가 철을 들리냐? 우리 교구장님도 알잖아요. 부패된 백성, 술과 담배로 인생의 걸림돌에 대해서 한 인생이 같지 않습니까? 저도 그거 생각하면 막 가슴이 찢어져요. 가슴이. 하나님이 지키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은 법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법 안에 있어야지 지켜야 한다. 할렐루야. 술 그만 드세요. 담배 그만 피세요. 하나님의 법 잘 지키세요. 법은 나를 지키는 산성인데 그 법에 박혀 있으니까 오히려 마귀와 귀신이 우리의 인생을 해방하고 저주 가운데로 한가운데로 인도한단 말이에요.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얼마 좋아요. 모세가 뭐라 그래요? 모세가 이집트 왕자를 포기하고 히브리서 11장에 나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최고의 즐거움이다. 할렐루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술 먹고 이렇게 자유로 사는 거 행복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시고 아버지를 하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이 촌놈에게 아버지 우리 예수님이 하는 일, 저 지옥 가는 살 전도하는 일이 영광스러운 거예요. 어디 부끄럽게 한번 해본 적 없고 뭐 전철 싸우는 어디 가서든지 예수 믿으세요. 할렐루야. 아버지를 한다는 거. 그 아버지 일 한다는 거에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거. 우리 한집의 자부심이 나는 기독교인이야. 하나님의 법을 지켜, 주일 지켜, 주일날 하나님의 예물 드려.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 말이야.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하나님의 백성. 할렐루야. 이렇게 칭호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 보시기에 너 부패된 백성이야. 안 된단 말이에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두지살림을 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일꾼이라고 충성된 일꾼이라고 칭호를 드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에서 찬양한 직분, 교장 직분, 집사 직분, 회계 직분, 서계 직분, 전도자 직분, 성경 가리키 직분, 이 교회에서 이 직분을 맡지 않으면 안 돼. 이 하나님의 섭리가 아버지 일은 백성과 자녀와 이런 충신의 일꾼을 통해서 이런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 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하나님의 섭리를 빗나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섭리에 동참하게 되려면 교회에서 일꾼이라고 충신이라고 칭호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저 교회 아따만 가는데요. 절대 성경의 두지살림을 하나님이 보고 주지 않습니다. 교회에서 인정받은 충신이 돼야 돼. 할렐루야. 나는 우리 정민아 너무 감사해요. 늘 교회를 걱정을 하고 우리 형석이도 두지살림 지금 이제 한집살림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이제 3월달에 일어난다고요. 하나님께서 두지살림을 잘한 것은 주일입니다. 우리 형석이가 찬양 준비를 더 잘하고 곡도 선정을 잘하고 또 은혜와 은혜롭게 또 생명력 있게 이걸 또 내가 할 일을 잘해야 되고 또 신방 파트, 교육 파트 앞으로 나름대로의 더 주일날 풍요롭게 해서 찬양이 풍요롭고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는 이번 달 마지막에는 우리 여성부 리더들이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고 다음 달에는 우리 정용티 바울구역이 더 하나님께 찬양. 왜? 주일날 예배는 풍요로워야 돼요. 구약의 제사서에 보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지성소에 그 다양한 제단이 올라갑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는 목회자는 영감이 하나님 말씀이 풍요로워야 되고 또 이 예배 속에서 찬양이 풍요로워야 되고 할렐루야. 다 풍요로운 예배 영적으로 보면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이것이 주일날 예배 이루어져야 한다고. 할렐루야. 주일날 예배 이루어져야 되는데 엉뚱한 나 어디 부흥회 갔다가 새벽기도가 계명입니까? 주일을 잘 지키기 위한 예법이란 말이야. 할렐루야. 주일을 준비야. 근데 전도 열심히 해서 그 주일 안 가버려. 이거 성경입니까? 이거 의예요? 전도가 뭔가 저 주일날 데려가기 위해서. 할렐루야. 새벽기도가 뭐예요? 주일날 잘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할렐루야. 다 주일을 위하여서.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3장인 거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안식한 날에 복을 주시니라. 할렐루야. 인자는 안식의 주인이라. 이 부활하신 날 복의 주인이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을 흡족하게 예수님을 만족하게 해야만이 우리가 두지살림의 복을 받는단 말이에요. 다 인위적으로 안 된다. 다시 다 같이 인위적으로 복이 안 돼요. 하나님 하라는 대로 교회를 위하여 교회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백성인다운 백성의 칭호를 받고 일꾼다운 일꾼의 칭호 받고 할렐루야. 또한 그리스도인이라고 칭호를 받고 할렐루야. 저번 주 강의했잖아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칭호를 일꾼을 받고 또한 그리스도인 하나님 보시기에 정결이 있는 그리스도인 생명 넘치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 가지가 많아요. 설교 끝나고 끝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삶 가운데 우리가 두지살림을 잘할 수 있는 생명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만들어야죠. 세상과 경건과 잘해서 정결은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또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세상을 이기는 그리스도인이 돼야죠. 또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죠. 이 많은 가제가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만 이성으로 안 된단 말이야. 얘기했잖아요. 오직 성령으로. 할렐루야.
성령 충만하면 두지 살림을 조화롭게 잘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다만 내가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은혜 충만하지 못하고 말씀을 잘 모르다면 맨날 집에서도 싸우고 두지 살림에 싸우고 그냥 그러다가 인생 다 가버린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두지 살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산다는 건 뭐예요? 다시 어렵다. 쉽게 말하면 합법적으로 하나님이 두지 살림을 인정한 거예요. 인정. 너 내가 있는 천국을 위해서만 사지 말고 이 땅에 썩어질 삶도 한지 살리도 가정생활도 다하고 직장생활도 잘하고 친구관리도 잘하고 동무회도 잘하고 건강하게 살고 할렐루야. 그리고 창세기 네가 창조할 목적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게 하겠기 때문에 월세 전세 내지 말이 하란 말이야. 다만 이것은 썩어질 것은 종이고 내 천국 번향을 위해서 네 영혼의 주인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더 열심히 살아 이 말이야. 할렐루야. 목적을 위해서. 그 방법은 교회 중심으로 주일 중심으로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주일 중심으로 백성다운 백성의 칭호를 받고 교회에 충실한 칭호를 받고 그리스도인은 칭호를 받고 이것이 성령의 인도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성령의 인도. 여러분들은 부패된 백성이 되지 마시고 탕자가 되지 마시고 게으른 종이 되지 마시고 할렐루야. 이것은 저나 여러분이나 앞으로 우리가 해나갈 숙제입니다. 할렐루야. 저나 여러분이나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 충신다운 충신, 백성다운 백성이 되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목소리를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축복의 통로 찬양하고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 2021년도는 좋은 축복의 소식들이 우리 한진이 장가가는 소식, 우리 형석이 형석이보다 더 멋있는 아들 할렐루야.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축복의 통로. 우리 한진이를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를. 다 큰 소리로 우리가 올 2021년도가 좋은 일이 많이 있도록 이렇게 여러분들을 2021년도 바라보면서 여러분 개인과 교회를 바라보라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한번 할 때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제 뭐냐면은 두지 살림의 복을 받으려면은 예배가 풍요로워야 돼요. 예배 주인은 예수님이고 그냥 우리가 앉았다 가고 아이고 오늘 예배 끝났구나 그러면은 절대 구약에 보더라도요 성공되지 못한 제사는요 이방 민족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칩니다. 제사가 성공되잖아요. 쳐들어와도요 한 길라도 7길로 도망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두지 살림 영원한 때와 이 땅의 삶이 조화롭게 복을 받으려면 예배가 풍요로워야 돼요. 그래서는 우리 주님께 찬양하고 기도하고 풍요롭게 은혜를 받고 할렐루야. 네. 앞으로 이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 찬양하고 기도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먼저는 여러분 개인과 가정에 좋은 축복은 선물처럼 옵니다. 대부는 하나. 올해 대훈이가 수석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한진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우리 형석은 하나님의 이제 아버지가 되네. 3월달이면은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그 아들이 가족 복음화에서 힘쓰면 좋겠다. 한진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다시 눈을 감으시고 2021년도 벌써 한 달이 다 가고 있습니다. 2021년도를 우리 성령의 눈으로 축복을 바라보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코로나 때문에 내면이 조금 무겁고 사회나 모든 것이 좀 암울하지만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들 하면은 부지상도 잘 타고 하나님의 말씀 비시기 때문에 잘 되는 것이 빛의 광채처럼 훤히 보일 것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에게서는 주일이 승부수입니다. 주일날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두지 살림이 영원한 때와 이 땅의 삶에 자라도록 너희는 힘써 일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백성다운 백성으로 칭호를 받기 원하고 교회의 충신이란 칭호를 받기 원하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서 성령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주여 한번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오 주여,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2021년도는 잘 되는 일이 더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 되는 저주와 하나 아버지 떠나게 도와주시고 우리 윤주 자매에게도 늘 어둠의 그림자가 역사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태훈이 수석 학교에 이르게 도와주시고 우리 태훈이도 아버지 하나님 시험이 하갈수록 자기관리 잘하게 도와주시며 우리 형석이 아버들이 건강하게 나오시도록 복을 내려주시고 우리 한진이 아버지 좋은 짝고 아버지 서로 마음이 맞아서 아버지 좋은 소식이 들리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또 어떠한 저주와 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의 법도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지키실 걸 믿습니다. 저주받은 악한 마귀 귀신이 역사하지 못하는 주 예수 이름으로 지켜 주옵소서.